제5과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도의 자격 비난에 대한 바울의 변호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로서 자격이 있냐 없냐,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그런 비난이 일었던 건데,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사도냐, 그런 비난이 일었던 거예요. 그 점을 보도록 할게요. 그 공격에 대한 바울의 대응법입니다. 자, 나는 내가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에게 뒤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고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증거로 사도들의 표적, 사도의 표적들을 제시하죠. 사도의 증거는 그가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거였거든요. 자,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 가운데 사도의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우리는 이제 의문을 갖는 거죠. 없었을 거예요. 흉내를 냈겠죠, 거짓으로. 자, 1번 보면은 바울의 경건한 질투입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길 바라노라. 지금부터 어리석은 짓을 할 테니까 나를 좀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거죠, 의도적. 부디 나를 용납하라. 2번이나 용납해 달라고 그래요.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육신적인 질투가 아니라 경건한 질투요.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혼인 관계와 관련된 질투죠.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섞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본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건한 질투를 느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이제 오직 바보만 할 수 있는 자기 자랑.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나 바보다를 스스로 공표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를 칭찬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앞에서 바보가 되는 길이에요. 정말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바울은 이렇게 바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이제 순수한 면이 있었고요. 바울이 그의 지위와 사역에 관해 자랑하려고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대적들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들이 자신들을 바울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바울보다 이런 면에서 월등하고 저런 면에서 탁월하다, 그런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나도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막부를 놓는 겁니다. 막부를. 나는 이런 면에서 탁월하고 저런 면에 탁월해. 나는 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그 사람들에게 뒤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실은 육신적이고 약한 사람이라고 비방하는 그런 대적들에게 맞서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고린도 교회에 의도적으로 고의로 확인시켜 줄 수밖에 없었죠. 전 시간에 배우셨죠. 바울의 담대함도 육신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 배우셨잖아요. 이중성이요, 이중성. 사역자는 육신적이어서 안 되는데 육신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중적인 면이 이제 부각되는 거죠. 거짓으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편지로는 아주 담대하고 힘 있는데 만나보면은 사람이 약해 보이고, 그리고 언변도 하찮아요. 말도 잘 못한다 이거죠. 이중적인 면이잖아요. 편지로만 거짓으로 강한 척한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돈을 밝히면서 안 밝히는 척한다. 이런 비난이 바울에 대해서 일었어요. 이중적인 면이에요.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에요. 단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실제로 그렇다면은, 자, 그리스도인은 늘 한결같아 한다라고 우리 교재에 있어요. 강단 안에서 다르고 강단 밖에서 다른 이중적인 모습 보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침실, 욕실 안에서 샤워하면서 세상 가요 막 불러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 있습니다. 식당, 주방, 정원, 직장 등에 있든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다. 어디 식당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반찬 형편없다고 반찬 그릇을 뒤집어 버린다든지 그런 목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그 철원의 큰 교회 목사가 담배 피우다 걸렸잖아요.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니까 자살을 해버렸죠.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치명적인 겁니다. 사역자에게는. 거짓 사역자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자살해버리죠.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그 학원 학생이 그랬어요. 저한테. 자기 아빠는 목사인데 집안에서 하는 거 보면은 목사 아니래요. 고등학생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말하고 집안에서 실제로 생활이 다르다라는 거죠. 뻔하죠. 뭐 집에서 담배를 피웠든지 세상 뭐 가요 프로그램 보고 흥얼을 했든지 그랬겠죠. 자식이 보고 이 사람은 내 아빠는 목사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타락한 삶을 산 거죠. 강단에 섰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동일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가 말한 것하고 행동이 같아야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미화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은 대적자들이 바울이 구령한 그 회심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서 그들에게 거짓 교리를 주입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역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12절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리니 이것은 이제 문맥상 고린도 교회에 비용을 받지 않고 직접 일을 해서 사역의 비용을 충당하는 것인데 이 일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그 기회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보이게 하렴이라. 일례로 우리는 돈을 알박히는데 바울은 돈을 밝힌다. 이런 기회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자체를 일천도 받으면 안 되겠죠. 바울은 그래서 나는 계속 일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등하게 보이게 하려 한다. 이 말씀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바울이 동등하게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은 이 점에서 깨끗하고 저 점에서 잘하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표면적인 면에서 바울도 동등하게 보이게 하려고 돈은 안 밝히기 위해서, 실제로 안 밝히기 위해서 지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계속 섬기겠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경쟁 심리가 아니라 그 거짓 사도들에게 성도들이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등하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건한 질투를 느꼈는데 이 경건한 질투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 신들을 따르게 하지 않으려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갖고 계시던 그 관심과 같은 거였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20장 5절을 보면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어요. 자, 우상에게 절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그 한 남편에게 순결한 처녀로서 바쳤는데 다른 예수, 가짜 예수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이제 질투를 일으킨 일이라는 건데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한 질투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5절의 그 질투와 같은 질투예요. 이 구절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에 가면은요, 34장 가보겠습니다.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했어요.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에게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같은 질투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질투하는 이유는 그가 고린도 교회와 그 지역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남편 곧 예수 그리스도께 정언시켰기 때문이죠. 그런 다른 예수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순결이 더럽혀질 위험이 있어서 바울이 경건한 질투를 느낀 거예요. 남편이신 진짜 예수님이 느꼈을 그 질투죠.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겠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속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 위험에 놓여 있었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아주 복음을 단순하게 전파했는데 그 복음에다가 육신적인 행위를 치장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전파하니까 이 단순함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인들의 육신적 습성이죠. 밑에 보면은 단순함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죄가 주셨고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죄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늘 나라로 가라. 이 단순함이에요. 이 단순한 복음을 거부해서 행위를 더하면 지옥에 가는 거죠. 빌립보 간수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답변이 돌아왔잖아요. 단순하게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아이에게 4학년짜리에게 복음 전할 때 그럼 아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빌립보 간수가 똑같이 묻더라고요. 단순해요, 질문은. 저도 단순하게 답변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니까 믿으라고.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죠. 이렇게 이 단순한 진리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무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은사주의요. 은사주의의 예수, 은사주의의 성령, 은사주의의 복음, 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벗어난 거죠. 또 자기들을 갖다가 사도적 신앙을 계승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거짓 사도들이죠. 기만하는 일꾼들, 또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난 신약 교회 시대에 계속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은 다 진품에 대한 사탄의 모조품이라는 거죠. 진품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조품을 먼저 접할 때 완전히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 사탄의 모조품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와 동일한 성경의 용어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교리에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내용은 달라요. 우리와 내용은 다른데 그 용어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걸 가르치는 줄 알고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마귀에게도 자신만의 성경이 있고 한글 개혁 성경이 있죠. 자신만의 교회가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은사주의 교회, 또 성경 교사들 있고 교회 회원들, 의식들, 자신만의 참 기도, 경배, 제자들, 구령의 노력. 그들도 예전에 여의도 공원에 가니까 은사주의 그 순복음 목사가 자기들 청년들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빙 둘러 세워놓고 가운데서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그 구령을 해요. 또 자기들의 은사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자기들만의 구령의 노력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날들, 거룩한 장소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요. 속아 넘어갑니다. 그들이 진짜인 줄 알고. 자, 모조품을 이해하려면 진품들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정확히 알아야만 모조품들이 무언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조품을 먼저 알았더니 진품이 모조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단 교회를 먼저 알았더니 성경 침례 교회가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나는 그런 사람들 큰일 나는 거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죠. 왜? 우리를 모조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대 가면 뭐라 그래요? 줄을 잘 세운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바른 복음, 바른 성경을 만나야지 잘못된 거 만나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좀 적용이 되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은 모조품과 관련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에서나 역사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1장 6절.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죠? 다른 복음이 언급이 되고 있죠. 자, 3장 가보세요. 3장 1절 보면은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바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알고 사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바울이 이제 사역한 뒤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왔냐면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복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서 이제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갈라디아에서는 할례를 언급하고 있죠.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들이요. 근데 바울은 뭘 가르쳤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며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그것만이 유효하지 할례 받았냐 할례 받지 않았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어리석게 단순한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가 비록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갓 거듭났을 때 이제 그 초기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모조품들이라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 버리죠. 자, 2번 볼게요. 지극히 위대한 사도대 사탄의 종들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에게 뒤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제 정죄를 받았던 것이 언변이 하찮다는 것이었거든요. 10장 10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언변이 아닌 지식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변 대 지식의 결투인 거예요. 언변 대 지식. 자,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식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지식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것은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죠. 혹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문제를 좀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였다고 해서 너에게 죄를 진 것이냐? 그러니까 돈 사례비를 받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것이 내가 너희들한테 죄 지은 것이냐고 바울이 이제 항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에게 삭슬 받은 것이 그들에게서 탈취한 셈이니라. 오히려 내가 다른 교회에서 물질을 빼앗아서 그 돈으로 먹고 살면서 너희 교회들을 섬긴 게 되지 않았냐는 거죠. 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짐을 지운 것이 하나도 없다. 바로 지금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요, 사도직에 대해서 방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와 거짓 사도들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언변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역자다, 부름받지 않은 사역자다,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한 것은 지식이죠. 성경적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부름받은 사역자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에서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였어요. 정중한 말, 그럴듯한 언변으로 성현대를 믿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한국교회 목사들이 있죠. 그렇게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의 실체가 뭐냐?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성령침례교회 목사들을 이단이라고 할 때 지식으로 비교하자는 거죠. 지식. 누가 지식이 옳으냐는 거죠. 우리가 옳다는 거죠. 그들의 교단교리가 바로 이단교리죠. 지식을 비교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요,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봐야 교재의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이제 8절까지 읽었으니까 11장 9절부터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이 아니라 11장이죠. 11장 9절부터 읽어볼게요. 7절 보면은요, 너희를 높이려고 라는 표현 주목하시고 7절에 8절에 너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이 표현을 주목을 하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삭슬 받지 않고 섬긴 것은 고린도 교회를 높이려고 바울 자신을 낮춘 거라는 거죠. 사역자로서 사례비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마치 사례비를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낮춰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높이면서 그 성도들을 높이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순수했죠. 8절에서는 너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에서 삭슬 받았는데 오히려 너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사례비를 대신 받았다는 것은 그 교회에서 내가 탈취한 게 아니고 뭐냐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높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았다. 읽어볼게요. 9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줬음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아카야 지방에서는, 아카야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죠. 아카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이라. 어떤 자랑인가? 어떤 연고냐?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박치를 받지 않고 그들을 섬겼다는 이 자랑, 이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춘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리니,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계속 일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겠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리니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그 기회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문맥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해서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겠다. 돈과 관련된 문제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에게서 비난할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그들이 찾고 있는 기회는 뭐냐면 바울이 돈을 밝힌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비용을 충당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겠다는 거죠. 그는 최소한 이 부분에서는 대적자들이 어떤 기회가 사라집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돈을 밝힌다는 그런 비난을 할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 기회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계속 직접 일하면서 섬기면서 기회를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바울 나도 돈을 밝히지 않는다는 그 면에 있어서 그들과 동등하게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문맥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교재 보면 바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밑에서 6줄 올라오면 아킬라하고 프리스킬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죠. 그리고 생계비를 벌었어요. 생계비를 벌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 그래서 돈을 밝힌다는 거짓 비난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마케도니아인들이 가져온 선물로 먹고 살았고요.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첫 번째 문단 그 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자랑의 토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다. 의도적으로 자랑한 거예요. 바울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월등하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맞불을 놓기 위해서 바울도 억지로 자랑을 했다. 그들이 진짜 사도에게 필적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 볼게요. 13절부터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놀랄 일이 아니랍니다. 가짜들이 있는 것은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놀라지 말라는 거죠. 뭐 그런 일이 다 있다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지옥 간다는 거죠. 자,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들만의 종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들도 사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들 자신만의 종교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난 130년 동안 그들만의 종교를 유지해 온 거죠. 우리가 갑자기 등장하니까 긴장을 해버린 거잖아요. 자, 사도들 일꾼들, 심지어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고 명함을 내밀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는 주님께서는요 그 거짓 사도들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이 부분은 첫 번째 교회죠. 그 에베소 교회예요.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사도들이 주로 사역을 했잖아요. 그 사도들을 흉내내는 거짓 사도들이 등장을 해요. 정죄를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생각해 보세요. 사도가 아닌데 나 사도라고 하면 그 사람 거짓말한 거잖아요. 목사가 아닌데 목사라고 해도 거짓말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받는 정죄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도 거짓말한 거잖아요. 자,
자기들이 이제 사도의 표적들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은사주의 목사들이 사도들이 행했던 그 표적을 자기들이 계승했다고 하는데 그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기독교계 안에는 거짓말쟁이들이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죠. 자, 그들은 마태복음 16장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도적 계승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방언을 하고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스스로 취해서 마귀를 힘입어서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기만하는 자들이죠. 자,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탈바꿈시켰을 뿐입니다. 종교적 위선자들인데 뭔가 대단한 사람들까지 행사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고작 개종자를 얻으면 자신들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것 뿐이에요. 자기보다 더 악한 은사주의 일꾼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한 거짓 사도들이 등장하는 것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왜? 마귀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죠. 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데 천재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불리시는데 사탄도 빛의 천사이신 분을 흉내내죠. 사탄도 신입니다. 한 신인데 예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사탄은 사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불리죠. 달라요.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되고 있고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말씀되고 있어요. 예수님과 사탄 둘 다 성경을 인용하죠. 광야의 시험 때 사탄도 성경을 인용은 하는데 시편 91편을 때에 맞지 않게 잘못 인용했죠.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에스겔 28장 14절에 따르면 그 투로 왕이라고 불림받는 그 사탄을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동료 종들보다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성령님이에요.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하셨느니라 했어요. 초림 때 주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한량없이 충만하게 하셨죠. 자, 예수님도 사탄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둘 다 통치자예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불리죠.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화평의 통치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둘 다 도성인 신부가 있어요. 계시록 17장에서는 큰 바빌론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을 그 도성을 신부로 두고 있어요. 둘 다 뱀이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에덴의 동산에 뱀으로 마귀가 나타났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어올려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완벽한 모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지 않으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잖아요. 성경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이 모방자인 사탄의 교리를 붙들게 되어서 사탄의 교회에 가게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완벽한 모방자이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에는 참된 교회를 흉내내는 거짓 교회들이 무수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 그 마귀의 모적품들이 이제 셋째 주를 보면은 다음 문단 하나님의 일을 망쳐왔는데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외쳐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들은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의 그 목사들이 가짜일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사역자가 마귀에게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믿으려 하지 않는데 이것이 가장 위험한 자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거리에서 이제 교인 만나면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구원도 확인을 하고 그런 사람 간혹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제시를 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다고 그러죠. 그럼 결과가 어때요? 뻔하죠. 이단이 보는 성경이라 보지 말라고 하죠. 자기 목사한테 간다 이거죠. 가지 말라고 하죠. 가짜니까. 가버립니다. 자기 교회 목사가 마귀에게 속했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런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근데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문제는. 자, 3번 볼게요.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한 어리석은 자랑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바울의 당부죠. 비록 자기 자랑을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 달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수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지? 바보처럼? 만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서 그럼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서 바보처럼 여기고 다만 내가 조금만 자랑하게 하라. 이 편지를 계속 읽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주를 하는 말이 아니요 어리석은 것처럼 이렇듯 자신 있게 자랑하는 것이라. 원래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시키신 일은 아닌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어리석은 것처럼 바보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자랑을 하는 것이니까 나를 좀 받아들여서 나의 자랑을 좀 들어달라라는 거죠. 자,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기에 나 역시 자랑하노라. 고린도 교회의 그 바울의 대적자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도 육신을 따라 자랑을 좀 하려는 것이니까 용납해달라는 거예요. 너희는 현명하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극단적으로 가죠.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 대해 한 번 더 자랑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것을 어리석은 자 표시로 여긴다. 여러분 교재에 21절, 23절 써있죠. 그거 그냥 지워주세요.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어리석은 자는 아닌데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들이 그를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아니한다.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서라고 되어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설명된 부분이고요. 바울의 그 자랑은 주님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성령 안에서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이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역자와 의회총으로 가장한 그 가짜들의 차이점을 그렇게 해서라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사역자들을 들어 쓰시는데요. 때로는 그들의 그 연약한 면을 들어 쓰시기도 해요. 늘 온전하고 늘 완벽해서 사역자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그래요.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육신적인 면이거든요. 자신의 육신적인 면.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했던 면들을 의도적으로 막 자랑한다, 내세운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서에 보면은
자기 마음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 선지자에게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선지자를 쓰셔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말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지자에게서 들은 사람들은 그걸 듣고는 망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어 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경험적으로 봐도 어떤 오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책망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로 하여금 그 눈앞에 있는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면을 오해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면이 있기도 했었어요. 경험상으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게 일꾼들을 들어 쓰십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바울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비정상적인 인내심을 비꼰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육신적으로 지배하는 그 자칭 사역자들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 잘못된 그 종교적 관용인데, 이거 우리 그 한국교회에서요 너무나 자주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육신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나 양복 한 벌 사줘, 나 차 사줘, 나 집 사줘. 그렇게 공개적으로 저는 경험을 했어요. 사줍니다. 뺏어가는데 줘요, 돈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돈과 재산을 가져가는 사역자들을 참고 견디는 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자신의 사역을 육신적으로 자랑한다 해도 고린도 교회는 계속 참고 있었어요. 심지어 누가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라고 한 것은 실제로 친 건 아니에요. 럭한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 그 대적자들이, 거짓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실제로 때렸다라고는 해석을 하지 않으세요. 이제 비록 너희를 친다 해도 너희는 맞고 참을 사람들이다. 네, 바로 이제 그렇게 이제 바울이 섰다는 거죠. 일종의 비아냥거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맞고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옥주 그 은혜로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는요 그 교리가 있어요. 타작마당 교리 있어요. 실제로요 그 노인네들이 와서 앉아가지고요 신옥주한테 맞아요. 막 때리고 뭐 이렇게 자꾸 막 흔들거든요. 그 동영상 봤어요. 그대로 맞고 가만히 있어요. 그 우리나라 그 매타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매타작이라는 말을 그 타작마당, 그 성경에 있는 타작마당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때려서 죄를 정결케 한다는 거죠. 누가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이 신옥주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불쌍하죠. 속아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정상을 지나친 그 종교적 관용이죠. 종교적 관용.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약했던 것처럼 내가 부끄러운 것에 관해 말하노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요, 그 옆에다가 반어법이라고 좀 써주세요. 반어법. 우리가 약했던 것처럼은요, 실제로 약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약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는 아닌데 마치 우리가 약했던 것처럼, 우리가 약한 것처럼 그런 거죠. 우리 약했던 것처럼, 약하지 않은데 약했던 것처럼 내가 부끄러운 것에 관해 말하노라. 이것도 반어법이에요. 실제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운을 떼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쓰는 내용들은요, 죄다 뭐냐면 사역자로서의 그 자진, 사역자로서 당하는 고난들 일색이에요. 결국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매를 맞고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당한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내가 부끄러운 것에 관해 말하노라라는 거죠. 바울 자신이 약한 모습인데,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제 그런 비난이 일었는데,
내가 그러면 내 약한 모습 좀 보여줄 테니까 한번 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한 것처럼, 내가 겪은 고난처럼 그들도 그런 고난을 겪어봤냐 이거죠. 한번 비교해봐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했던 것처럼 내가 부끄러운 것에 관해 말하노라. 반어법입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일로든 담대하다면 내가 어리석게 말하노라. 나도 담대하노라.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 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고난을 겪었는데 그들이 이런 일을 당했더냐? 나는 약해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들이 이런 일을 당했더냐? 묻고 있는 거예요. 둘째 줄에 보면은 지금부터 내려가는 내용은 사역자로서 자질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 명령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갔냐 이거죠. 첫째, 바울은 자신이 속한 지파 이름을 댈 수 있었어요. 바울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구약의 사울 왕과 같은 지파예요. 그래서 구약과 관련해서 바울을 비난할 거리가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두 줄 내려오면은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더욱 그러한 거죠. 왜? 그는 고난을 당했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분의 종으로서 바울도 고난을 당한 거예요. 자기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둘째 줄에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당했음을 의미해요. 만일 바울처럼 고난을 당한다면 사역 그만두고 떠날 사람 많죠. 네, 바울은 그걸 다 견뎌낸 거죠. 바울이 견딘 내용은 그 27절까지 쭉 이어져요. 엄청납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다 읽지 않고요. 그 문단 끝에 보면 그 밑줄 부분이 있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표본이다. 표본. 이런 정도면 사역하다가 지치기 마련이고 때로는 실증이 나기도 하고 차라리 죽고 싶을 때도 있겠죠. 자, 민수기 볼까요? 민수기 11장. 모세가 그랬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민수기 11장. 그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나가는 선교행 가다 하다가 떠나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면. 민수기 11장 10절 보면은요. 그때 모세가 백성이 그들의 족속들대로 각자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들으니라. 주의 진노가 크게 타올랐으며 모세도 불쾌하였더라. 이제 백성들이 이제 고기 먹게 해달라고 음식 가지고 불평하였던 거죠. 11절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지 못하고 마치 자신을 버림받은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내게 지우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이를 품듯이 내 품에 그들을 안고 가라 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게 하시나이까. 15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차라리 나를 죽이시는 게 주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한 거죠. 나를 죽여주세요. 자,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차라리 죽여달라 그런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재 보면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때가 되어 거두리라.
바울도 낙심할 때 있었어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위로하셨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바울도 낙심할 때 있었어요.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어요. 다시 일어선 거죠. 그것이 바울의 저력이었죠. 때가 더 거두려 그랬는데 바울은 열매를 거둔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그러니까 23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그 외적인 거였거든요. 몸 바깥에서 다가오는 그 공격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요,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바울은 자기가 세운 지역교회에 대한 염려로 날마다 애가 클었습니다. 왜? 마귀의 종들이 들어가서 성도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영적인 부담들을 끊임없이 그 교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늘 고난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의 그 여정의 절반은 이전에 세워놓은 교회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지역 교회를 세우는 것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운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 그것도 바울이 안고 살았던 부담이었죠. 걱정과 기도와 모금을 그 교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교회들의 문제들을 다루는 편지들을 써 보내기도 했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가 대표적이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에 싸우는 두 자매가 있었죠. 유오디아와 순극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섬기다가 생각이 다르면 서로 다투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그 두 신실한 자매였습니다. 신실한 자매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교회의 그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바울은 일일이 다뤘다는 거예요. 다 신경 쓴 것이었습니다. 신경 썼어요. 그래서 목사의 직분, 지금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현실적인 일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툴 때 그걸 중재해서 해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다음 문단.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음을 아시느니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러는데 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대표적인 건 뭐냐면 그 다음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로 약했냐면 다마스커스에서 아레타의 총독이 나를 잡고자 하여 다마스커스인들의 성읍을 한 수비대로 지켰을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따라 내려가 그의 손에서 피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약한 모습이에요. 체포령이 떨어지니까 빨래 광주리 타고 성벽에서 줄 타고 내려서 도망간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사도인데 체면 구겼죠. 나는 이 정도로 약하다 이거죠. 난 이것을 자랑하겠다. 바로 이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도 사람인 거죠. 그만의 약함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데 넷째 줄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여타 모든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만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으니 남들처럼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 누구죠? 바나바하고 다퉜죠. 마가를 데려가느냐 말하느냐 감정을 상할 정도 다투는 거죠. 유혹도 받고 신을 겪기도 했던 거죠. 법망을 피해 다니기도 하고 읽었으니까 약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약함이 이제 자칭 사도들처럼 소위 웅대한 사역을 잘하는 사람에 비하면 부끄러운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반어법 부끄러운 거예요. 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